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이기도 하면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지극히 개인적인 것, 대표적인 건 영접이고요. 그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속하는 것 중에서 기도입니다.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종교들이나 종교 단체들을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쪽 다른 타 종교나 뭐 거긴 그러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제 복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질문하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수준 있는 대답은 그거죠. 이제 영적 호흡이다. 이렇게 하죠.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실제 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이제 사람들이요. 어버버되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자기는 하지 않아도 이렇게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간절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영어로 하면 뭐예요? 크리스찬. 크리스찬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고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어떻게 갔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자, 아까 제가 실제 기도 어떻게 하냐 때 열심히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전부 인간적인 수준, 인간 육신 수준에서 얘기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 가르치는 기도 말고 다른 기도가 대표적으로 저는 많이 요약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개 정도 얘기하면 하나는 뭐냐면 육신적인 기도예요. 쉬운 말로 하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철저히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그거 다 이건 무슨 기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적인 기도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 찾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요. 누구의 기도냐?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12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거 보면 형태로 보면요. 완벽한 뭡니까? 신앙인입니다. 그렇잖아요. 뭡니까? 소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또 뭡니까?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또 뭡니까? 11조도 드리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앞뒤로 다 읽어보면 이 사람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보면 열심을 다하고 외모로 보면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응답 못 받는 기도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좀 수긍이 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심리학자가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인데 뭐냐면 이거예요. 물병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물병을. 그 물병이 차 있잖아요. 물병이 컵인데 이 무게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500ml 생수병의 무게가 얼마나 되죠? 500g이죠. 그렇잖아요. 500ml, 500g이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 또 뻔한 얘기한다 하면서 뭐 저기에 물이 들었냐, 뭐가 들었냐, 뭐 들어갔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무게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물컵 가볍죠? 그쵸? 근데 물컵 가벼운데 3시간 동안 이거 가만히 들고 있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도 부들부들 떨리겠죠? 쥐나겠죠? 그쵸? 가벼워도 오래 들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쵸? 아무리 가벼운 물건이라도 여러분 한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 갔을 때 제일 센 기압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세워놓는 거예요. 차렷 자세로 가만히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혹한 벌이에요. 다른 거 막 돌고 하는 건 움직이니까 쉬워요. 근데 차렷 자세로 가만히 세워놓으면요. 심지어는 한 날씨 더울 때나 힘들 때 보면 한 30분 있다 쓰러져 버립니다, 사람. 그런데 이제 그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들고 있어야 되냐? 그게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 올 때요. 이거 같습니다. 사람들 같아요. 그 무게가 얼마냐 막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해결해 보려고 자꾸 나름대로 노력하는 겁니다. 과학이나 종교나 도덕으로. 조금 수준 높은 게 이제 뭐예요? 종교들이죠. 아니면 이제 철학들이죠. 수준이 높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것도요, 뭐예요? 근본적인 해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인 해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차원의 얘기인 거예요. 무슨 21세기 영적인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거는요, 3차원, 4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5차원의 영적 세계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할 때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철저하게 어떤 얘기합니까? 육신적인 얘기예요. 다 육신적인 얘기예요. 어떤 육신적인 얘기? 하나님 말씀 복음 메시지 들어도 그거 다 육신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든 얘기는요, 영적인 걸로 바꿔버려요. 가난한 게 복됩니까? 배고픈 게 복돼요? 다이어트하는 게 복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상산보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쵸? 가난하고 이게 복되대요. 여태 반대였는데 육신적으로는요, 오물도 못 치고 좀 더럽고 막 이런 것도 가야 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 뭐라고 해요? 깨끗한 사람은 뭐야? 하나님 볼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태까지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반대로 바꿔버린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로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그걸 중요한 것들로 받아들이게 되죠. 오늘 요한복음 17장 쭉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이제 제자들을 처음 모아놓고 하신 말도 아니고 중간에 집회하면서 하는 말씀도 아니고요, 이제 순수하게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그 12제자를 모아놓고 십자가 지기 뭐예요? 전날에 하신 기도예요. 그럼 뭐에 대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고단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막 이런 거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벗어나게 해줘요. 근데 17장 잘 보세요. 그런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라 해서 도리어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와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와옵소서. 다르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중요하고 우리가 영적인 거 중요한데 다 뭔 기도로 자꾸 연결되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으로 기도. 다 뺏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시네. 그거 다 놓치고 자꾸 다른 걸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기도 이제 다음 주가 아마 마지막이 될 건데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시길, 예수님의 기도 응답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17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기서 거룩이라고 나오죠.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을요, 오해하면요, 완전히 이상한 게 나옵니다. 제가 목소리가요, 솔직히 그닥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쵸? 목사로서는 그닥 좋은 음성은 아닙니다. 목사님으로 좋은 음성 이거죠. 얼레레 하면서 막 이런
이런 목소리들 설교하면 막 은혜 받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또 이제 거룩하게 막 옷 입고 이런 게 거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육신적인 것이고 외형적인 것이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이라면 뭐냐면요, 이 뜻입니다. 깨끗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또 뭔 뜻이 있냐면 깨끗하게 하다는 뜻과 성별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별은 뭐냐면 깨끗하게 해서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성별. 이 뜻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거룩하려고 노력해도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할 수 없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호라 나 하나님 만나고 나서 울죠. 나 이제 죽었다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고백하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다 뭐 같다고요? 인간의 의는 다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누더기 같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 자랑할 게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3장 23절에 정확히 고백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 모든 사람이 범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결과죠. 그 결과를 인간은 뭐예요?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거룩하고 때 빼고 광내고 목욕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진리는 뭡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또 나오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거요?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아들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아들 누굽니까? 저는 딸인데요. 이게 아니죠. 그 얘기하는 게 여기서 아들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누가 증거한대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대요. 성부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대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뭔가 진리는 뭐냐?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요 인류의 문제는요 계속 반복돼서 똑같이 옵니다. 왜냐하면 영적 문제는 계속 반복돼서 오고 영적 문제는 똑같이 오기 때문에. 쉬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없다, 구원 없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요 좀 있으면 영적 문제 옵니다. 아니면 지금 영적 문제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잡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잡힌 거예요 벌써요. 그 영에. 그래서 여기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6절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에게 누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가 꺾입니까?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가 꺾여지고요. 그 죄의 결과로 저주 재앙 오는 그것이 꺾여지고요. 사단 마귀 권세가 어디 이름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보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 뭡니까? 흑암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뭡니까? 약속입니다. 아멘. 이걸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누구든 다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볼 때 다음 주 말씀이 20절이잖아요. 20절부터 보는데 이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결국 누구한테도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받은 제자를 통해서 그 전달돼서 우리한테 지금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받은 사람들한테도 통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 말씀과 20절이 없었다면요. 이건 철저하게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그 앞에 한 내용들은 제자들한테만 국한다는 내용이에요. 제자들만, 그 12제자들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11제자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될 내용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왜 하셨냐?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는 자에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선지자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고백하신 그 선지자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생명의 성령으로 이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해방하신 그 참 해방되신 제사장. 그리고 참 왕으로서 요한일서 3장 8절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 17절 18, 19절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가? 누구를? 제자들과 또 나중에 20절까지 보면요. 누구?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까지 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내신, 또 18절은 보내시고 보내셨다, 보내었고 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보내다 파손한 뜻이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을,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 또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 동일선상에서 같이 얘기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세상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어떤 뜻이냐면 원어적인 뜻을 보면 하나님 떠난,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을 제외한 그쪽을 세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신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요한복음의 세상은요 불신자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무엇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그럼 나하고는 상관없네 이 메시지는? 그래서 20절이 있는 겁니다. 뭐예요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결국 보면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무엇 때문에? 영혼구원 때문에.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해요. 이 세상 사는 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뭐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얘기합니다. 환난이 안 온다고 안 했어요.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이요 요한복음 16장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세상이 누구를 미워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미워한대요. 왜 미워합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택하여 세운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좋아하면 좋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은 배경이 누구 두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 두고 있잖아요. 그럼 사단 마귀들이 여러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한다니까요. 도리어 뭡니까? 가능하면 죽이고 미워하려 다시 무너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 친구가 있는데 너무 친하다. 그럼 누가 가짜라? 둘 중에 하나가 가짜예요. 내가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 받은 척 하는 거나 아니면 그쪽 상대방이 구원 받았는데 안 받은 척 한다든지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미워한다니까. 그 영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미워하면요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에 미워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싸워야 됩니까?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수가 뺨 한 대 치면 오른뺨 치면 뭐라고요? 오른뺨 치면 왼뺨 내미고 겉옷 뺏기면 뭐도 줘라? 속옷도 줘라. 자 그러면 생각할 수 있죠. 아싸 그럼 겨울에 뺏기면 겉옷 뺏기고 속옷만 벗으면 되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옷이 뭐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겉옷, 속옷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옷이. 그러니까 뭐 주라는 게 달라고. 그러니까 뭐 해라? 다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고 뺏기고 무너지고 망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성경의 유인들 보세요. 그랬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정복자가 됐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사람들이에요. 아멘? 무슨 말 알겠어요? 달라요. 세상에 성공하려면 거기서 그 나무에 그 밥으로 다뤄야 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복음으로 정복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핀트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세상에서 성공자로 가라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근데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은 하나님 자녀는 성공자예요. 이미요.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속지 마시고. 그래서 기도는 뭐냐 얘기하면요. 요약하면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게 기도예요. 내가 틀린 길,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수정하고 바꿔가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그거 맞춰가는 게 그게 기도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제 아내 사모가 저한테 시편 좋아한다고. 왜냐하면 예전에 뭐 설교하면 시편 설교 많이 했거든요. 시편 좋아한다. 맨날 복 있는 자는 복 받으라 막 이런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저 시편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교동문 보면 자꾸 시편하잖아요. 시편하죠. 근데 시편 중에서 이제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다윗이 쓴 시 잘 보세요. 다윗이 너무 괴롭고 어려움 중에 고백한 것도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죽이려 합니다. 이 고백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힘든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 고백하다가요, 점점 맨 처음에는 자기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다가 나중에 점점 바뀌어갑니다. 뭘로 바뀌어가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끝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했던 기도가 그냥 마음대로 한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육신의 소원, 이방인의 기도, 종교인의 기도, 그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그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점점점 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바뀌어져 가요. 말씀대로. 그 언약 따라.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요. 주기도문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와 이 내용들을 보면서 혹시 예수님 이런 거 혹시 찾아봤습니까?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가니까 알아서 잘 살아라. 예수님 그런 말 안 하셨죠? 또 아니면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 벌어라. 성공해라.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죠? 인간관계 중요하다. 인간관계 잘해라. 성공과 자의 관계 살아라.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또 건강이 최고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세상에 성공해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목표 보면요. 왜 제가 앞에 드렸던 내용과 많이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나를 벗어나서 우리 가족, 자녀, 아니 부모, 아니 남편 잘 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거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뭔가 지금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나 우리 교회들도 보면요. 복 받으라면 좋아합니다. 그렇죠?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맨날 좋아하죠. 이제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그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얘기되니까 이제 바르게 살아라, 정직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는 잠언에서 나오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성경에서 그 얘기 안 하죠.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럼 왜 기독교가 변질됐습니까? 왜 기독교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이 복음이 자꾸 변질돼 갑니까? 복음이 사라져 갑니까?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한 가지 놓쳐서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놓쳐서 그래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예요. 엄청 그냥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고 오직 그리스도는 다른 얘기예요. 그냥 그리스도 얘기하면 다른 길도 있다는 얘기죠.
다른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면 그 딴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죄 문제 용서하는 유일한 길, 사단 마귀 귀신 꺾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그럼요, 기도를 바꿔야 돼요. 이제요. 어떤 기도를 바꿔야 돼요? 그냥 내 소원과 내 육신의 기도, 그냥 성경에 그래 예레미야 33,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주여 들어주소 막 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저희 집에 막내가 있잖아요. 제가 막 울잖아요. 그럼 땡깡 부리잖아요. 그럼 우리 집 교육 방침이 울어도 못한 애기 때문에 더 맞긴 합니다만 달래줘요. 우니까 달래줍니다. 근데 그게 진짜 응답입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 죽을까봐 하나 응답 줍니다. 근데 그게 진짜 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응답, 진짜 기도할 건 뭐냐? 다른 것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복음 누린다는 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 복음 누린다는 얘기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예요. 그럼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가 뭐냐? 얘기하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꺾는 권세, 신자의 축복 7가지, 구원받은 자의 5가지 확신, 이거예요. 말하니까 어렵죠.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또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다 그러고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또 기니까. 이거 요약하면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의 삶중직이에요. 선지자, 재상, 왕대심. 이건 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33절에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준다고 안 했어요. 더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요. 뭐에 바뀌어야 돼요. 무슨 기도로요? 그냥 내 소원과 내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기도.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근데 그 약속의 중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할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충만히 누릴 때 어떤 게 옵니까?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미 받은 응답을 다 놓쳐놓고 자꾸 하나님께 응답 달라니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줬다. 준 것부터 누려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요. 우리 그리스도 제자교회 부흥과 놓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보 보면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이거 마음 붓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응답. 그러니까 요즘 속된 표현을 하면 뭐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 너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때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뭘로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증거하고 그리스도 누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 오장육부와 머리카락 내 영혼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다른 인도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 모든 사단마귀 귀신 것을 꺾으시고 모든 저주양 꺾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A4지 2장 3장 돼가지고 졸졸졸졸 하는데 그게 아니라 편안한 가운데 누워서도 화장실 가서도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따라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안 따라와도 상관없어요. 다니엘의 기도 보니까 다니엘이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그 얘기 뭐예요? 그렇게 하루 3번 창 열고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하면 죽는 거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기도가.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과 함께함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진짜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제자교회 성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기도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육신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부터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